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35장입니다. 1절로 19절까지 우리 전체의 내용인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할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을 사모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5장 말씀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당동에 있는 떡볶이 집을 좋아해서 자주 찾아갔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을 걸고 하는 그 떡볶이 집이 좋아서 자주 갔었는데 하루는 늘 먹던 그 자리에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친구랑 같이 다른 집이라고 생각해서 간 집에서 먹고 있는데
똑같은 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당동에서 맛을 서로 공유하는구나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제 앞에 있던 친구가 제 생각을 정정해 줬습니다. 여기 다 가족이 하는 거라고요. 네, 레시피를 공유하고 이름을 공유하는, 결국에는 같은 집이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같은 집이고 같은 계보여서 그렇게도 열심히 레시피를 지키고 변함없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만약 맛이 틀려졌다면 손님들은 바로 알 것이고 손님들은 그 집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죠. 이것은 떡볶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고집스럽게 자신들만의 레시피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때론 고집스럽게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들은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룰을 잘 지키는데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떤가 하고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이 떡볶이집이 생각이 났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이 마치 떡볶이 레시피를 지켜오듯이 그 조상들의 말을 250여 년간 지켜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그 시기를 정하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여호야김이라는 인물은요, 국민들에게 중과하게 세금을 걷어서 애굽에 조공을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애굽을 격파하고 나자 중과하게 세금을 걷어서 다시 바벨론에게 조공을 했던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애굽을 섬겼고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당시 시대상이 백성들에게 중과하게 세금을 걷던 시대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피폐한 삶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도 했죠.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레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시켜봐라. 그 시킨 것이 뭔가 하면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사람들인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집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이 바로 그 정체였는데요. 예레미야는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포도주를 권하죠. 그때 레갑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었던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여러분이 6절을,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7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네, 지금 레갑 사람들은요, 그들의 선주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지켜 행하라 한 것을 계속해서 지켜왔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집스러울 만큼 그들은 선주 요나답의 말을 지켰는데 어느 정도냐면 요나답부터 예레미야가 찾아간 시기까지 240여 년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오랜 시간을, 긴 시간 동안 요나답의 말을 지켜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이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요, 똑같이 제가 8절을, 여러분이 9절을, 10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포도주를 평생 동안이나 마시지 않았고 심지어 포도원이나 밭이나 그 포도의 포자도 보기 싫어서 종자까지도 가지지 않았다. 장막에 살았으며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집스러울 만큼 그것을 지켜왔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레갑 사람들의 고집과 자부심을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거절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았고 장막을 치며 돌아다닌 지금의 상황을 불평하기보다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레갑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잃어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세상 앞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부끄럽고, 세상 앞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행동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희미하고 부끄러워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대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을 보았느냐? 그럼 이제 유다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하시면서 별것 아닌 것에도 목숨을 걸며 지키는 레갑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던 유다 사람들의 불순종을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내용입니다. 제가 13절을, 여러분 14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말해도 순종하지 않았다 합니다. 유다 사람들과 레갑 사람들의 비교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그 별것 아닌 떡볶이 레시피를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는 그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며 이것을 고집스럽게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오늘 세상에서 갖는 자부심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레갑 사람들의 자부심을 배우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착한 행실의 빛을 전달하는 사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권면하겠습니다. 고집스러워지십시오. 착한 행실을 세상에 비추는데 고집스럽게 비추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고집스럽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레갑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기 원합니다. 세상의 비침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당당하게 세상의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서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이를 전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